복음으로 공동체를 말할 때 세상에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복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갖고 있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좀 나눔과 환대라는 주제로 복음의 공동체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가장 보고 싶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의 모습.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정말로 만족스럽죠. 우리 학생들이 없는데 좀 있으면 들어볼 건데, 꼭 어려울 때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진짜 보릿고개를 지나는 우리 선배 시대, 그 보릿고개 끝자락에 있었던 저희들의 세대 속에서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6.25 전후의 상황은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입을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냥 커피를 빼먹으면 좋겠는데 꼭 그 가게에서 꼭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이해가 많이 안 됩니다. 이해가. 왜냐하면 콩도 좋은 콩을 제가 사거든요. 그런데 일반 매장에서 산 콩보다 더 좋은 콩인데 왜 굳이 사가지고 오시는지, 교회에서 제공한 그 맛있는 커피 드시면 될 텐데 생각이 들어죠. 정보가 넘쳐납니다. 우리 최태원 씨가 AI 시대가, 이 AI라는 것이 우리 시대는 지금 3살, 4살인데 AGI가 되어지면, 성년의 시대가 되어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해서 아주 대박을 지금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메말라 갑니다. 집은 점점 커지는데 더 좋아져 가고 있는데 그 집안에서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자동차는 좋아졌는데 사실은 함께 같이 갈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 외과 의사 청감이었던 비맥 모 씨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런 자료를 좀 찾아보는데, 현대사의 가장 심각한 질병 가운데 하나는 애로움이다. 근데 그 애로움은 어느 정도로 경고를 했냐면, 애로움이 흡연이나 비만 이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준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우리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정보가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보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애로움의 원인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로부터 찾아왔던 그 죄. 그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갔을 때 그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주셨던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하와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 저 뱀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죄라는 것은 언제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깨뜨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 죄는 끊임없이 사랑 대신에 경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 대신에 우리는 불평이 더 많습니다. 섬김 대신에 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더 큽니다. 우리는 나눔 대신에 내 손에도 움켜쥐고 주머니에 넣으려고 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어떤 공동체를 갈망합니다.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사역자를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 좀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지만
이 땅의 인간은 누구도 그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 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만이 잃어버린 이 공동체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함만이 아니죠.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그게 가면의 끝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시고 흩어진 양들을 모으시고 교회라는 기관을 세우시고 교회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비춰준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것,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만드는 이 그러면 복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공동체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같은 취미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동호회가 아닙니다. 어떤 클럽도 아닙니다. 같은 고향 사람들이 모인 것도 결코 아닙니다. 비슷한 성격이 모인 친목회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지요.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지불하고 사안 내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성경의 개혁주의 교회에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언약 공동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혈연보다 더 진한 관계로 묶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예수님 피가 우리를 새로운 혈통으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새로운 혈통을 만든 그 교회의 공동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기적은 이 공동체였습니다. 이거 초기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 많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적 중에 기적을 하나 보여줍니다. 바로 그 기적이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보지 못한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여러분 전혀 다른 가족들이 모였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당시에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과부들이 예면당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던 고아들이 예면당하지 않습니다. 그 고아들을 품었고 그 과부들을 품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환자 버려두지를 않았습니다. 자, 세상이 경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자기 재산을 기꺼이 팔아서 내어놓질 않나? 이 가난하고 궁핍한 그 이웃들에 위해서 쓰라고 내놓질 않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공동체를 만들었는가? 세상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공동체를 무엇이 만들었는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갑을 바꿉니다. 복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을 바꿉니다. 다시 말해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꿉니다.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만들어낸 공동체,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웠던 그 공동체를 보게 되는데요. 이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였다. 뿐만 아니라 제가 환대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환대의 공동체였다.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는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고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였다.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희 집은 9남매입니다. 9남매인데요. 어머님 손이 지금 113명인데요.
자손들이 어떤 행사를 이제 하잖아요. 행사를 하게 된다면 n분의 1이 이제 대부분 말을 합니다. n분의 1. 분하면이니까 어떤 행사는 어느 정도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저는 그 n분의 1이 이제 일반적인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n분의 1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수준을 다시 다르게 줬잖아요. 우리 형제 가운데 잘 사는 형제도 있고 목사처럼 돈을 안 버는 형제도 있잖아요. 제가 적게 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결정되고 나면은 이제 제가 절로 많이 냅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3천 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대부분이 동생이 활동을 하니까 손님들이었죠. 그때 이제 각자 다 분담을 하죠. 손님들이 왔으니까 분담을 하는데 돈을 딱 떼더라고요. 한쪽으로 딱 떼더만 재수 씨가 아프고 또 형수가 아프니까 집사람이에요. 집사람 목으로 그냥 확 주더라고요. 저희 집 이런 집입니다. 죄송합니다. n분의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합신한테 주문한 것이 있어요. 전도사들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지금 우리 합신이 재학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사역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강도사처럼 좀 바보 같아가지고 저 닮아서 좀 바보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큰 교회에서 오라게도 안 가고 한 사람 교회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잘 옆에서 은퇴하는 것 돕고 있겠습니다. 대부분이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떡고물도 크다 이거예요. 사례도 훨씬 많습니다. 작은 교회는 안 가요. 제가 그때 이제 김학의 총장이 친구니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총장, 사례비를 받으면 전부 다 학교로 가지고 오라 그래, 매달. 가지고 그 두 번째로 할 일은 똑같이 다 나눠버려. 우리가 이 공공의 거룩한 이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손을 펼 수는 우리 못해.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지 전혀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해. 그랬더니 공산주의요? 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하길래 성경이요.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들의 재산을 갖다 앞에 내놓죠. 이 말씀은 재산을 다 내놓으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로 말하는 우리 장로교회는요, 이 본문을 강제적인 제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공동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복음으로 변화된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이 열매를 이해합니다. 자발적인, 자원하는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성경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나니아가 속이지 않습니까? 재산을 팔아놓고 속여서 이야기를 할 때 아나니아한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더냐 그 말이에요. 땅을 팔고 난 이후에도 내 것이 아니었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인정을 해요. 땅이 있을 때도 내 마음대로,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땅을 판 이후에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소유권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문제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예요. 탐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탐욕.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돈이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가 생기면 기꺼이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하나예요.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꿉니다. 죄인은 늘 말을 합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것, 내 집, 내 인생, 내 것 이렇게 말해요. 근데 복음은 다르게 고백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죠. 우리 학생들한테 그 헌금에 대한 교육을 한다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장로교, 우리 계획주의가 강조한 중요한 청직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것을 내게 맡기셔서 나로 하여금 그 선물들을 관리하게 하셨다. 우리는 관리자이다. 돈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내게 주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관리자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도록 허락하신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나눈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이렇게 받는 것보다도 더 주는 것이 복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해야지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복이 뭔가? 많이 나누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변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을 하죠.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복음으로 변화된 순간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그 물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내가 갚겠다. 근데 복음은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흘러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루터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이렇게 말하죠.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은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갑이 더 이상 지갑이 변화가 아니라 마음이 변화라고 말을 해요. 내 마음이 변할 때 내 지갑이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은 반드시 그 지갑의 사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시간의 사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지체들을 돌아보고 형제들의 손을 붙잡아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는 사실이에요. 초기 기독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복음 공동체가 그랬어요. 저들은 어려운 성도들을 예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만들지? 여러분 정말로 복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는 일터와 직장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는 이 복음 공동체가 제가 환대란 단어를 썼어요. 환대라는 기쁠 한자에다가 기대할 대자인데요.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 이렇게 맞이하는 것,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신천지가 지나간 이후에 이제 그 성도들이 교회에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신천지가 아닐까? 혹은 신천지가 가면을 쓰고 온 자들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올 때마다 늘 우리는 경계를 한 적이 있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천지가 들어온 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카메라를 통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한가 하지 않는가. 그들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이 안 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잡아내는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가 삭막해졌다. 굉장히 삭막해졌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 면도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자체도 점점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닫혀져 있다. 이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특별히 우리는 거리를 둡니다.
특별히 요즘은 최근에 정치적 이슈 때문에 한국 교회를 쓰나미처럼 어둠의 골짜기로 밀어넣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치적 의견이 달리면은 부모와 자식 간데도 교회 안에서도 완전히 등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복음이 정치가 얼마나 강력한 그 힘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든 벽을 다 허물었는데 그 정치가 들어오는으로 인해서 서로 원수처럼 가족 가운데도 등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정말로 복음 앞에 서 있는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이 어둠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정치적 문제가 나오면 심각하게 이제는 원수시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수많은 관계 연관이 되어졌는데 차단 버튼 하나 누르면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처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세상은 다양성을 말을 합니다. 그 다양성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아닙니까? 저기 기독교회가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은혜 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지배하는 순간 그 모든 관계를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받아주기를 굉장히 꺼립니다. 그 친구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가 있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성격도 맞지 않고, 말도 거칠고, 삶의 방식도 다르는데, 참 어떻게 그 공동체에서 함께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자였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단 한 발자국 뛸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공로를 전혀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능성도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인데요. 이게 복음인데. 자, 이 복음 앞에 이 주님이 나를 환대해 주셨는데 이 복음의 환대를 받은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는 이 환대란 말이 단순히 친절히 좀 대하라, 친절하게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내게 돌아올 모든 재산의 분깃을 가지고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화랑방탕하게 그 재산들을 다 합의하고 거지가 되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돼지 우리에서 먹고 있다가 그 비참한 인생으로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더 이상 나는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종으로 가자. 종으로 가자. 내가 종으로 가면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죠. 바로 아버지는 집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참 먼 발치에서 오자 달려나갑니다.
유대 사회에서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른이 달려나가는 것은 체면 문화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 양반들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아버지는 체면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냄새가 나는 진짜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러하셨는가? 여러분, 아들이 잘해서입니까? 아들이 갚을 것이 있어서입니까? 아들에게? 하나예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것도 바로 그 사랑이에요. 자꾸 우리는 어떤 조건과 근거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거룩한 이 공동체인 교회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은혜의 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온 처음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분도 있고 믿음이 없는 분도 있고 초신자도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바로는 이제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 역사로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때로는 상처를 안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혼의 아픔을 갖고 계신, 참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의 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운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무엇을? 왜 이제 왔어?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해? 이런 정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품입니다. 교회는 신문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도 은혜 아래 있는 죄인이고 당신도 은혜 아래에 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복음에 대한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 맨하탄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맨하탄이 얼마만큼 부자인지 잘 아시잖아요. 제 조카가 맨하탄에서 네일샵을 2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김재일 목사님이라고 제3의 목사님 뉴욕에서 2번째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 주일날 그 조카가 출석을 하고 있어서 그 교회를 같이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주일날 저녁 설교를 또 부탁을 받아서 그때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면 맨하탄에서 네일샵을 2개 갖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 돌아와서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대생도 있고 숙대생들이 다 네일샵에 같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는 집을 살 수가 없죠. 너무너무 부자이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맨하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세우신 목적이 딱 하나예요. 다 교회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집도 밖으로 빠져나간 곳이 맨하탄이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주차 라인 하나가 300만 원 정도 되니까 사람이 살 수 없죠. 딱 하나예요. 이곳에 세계에서 모든 다양한 사람 다 모인 곳이 맨하탄이에요. 그들을 위한 교회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교회. 모든 장벽을 뛰어나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인종을 뛰어넘어서 교회. 이 교회, 복음적인 교회를 세운 것이 꿈이다 생각하시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출석하신 분들은. 국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말을 하셨어요. 복음은 각기 다른 사람들을 한 식탁에 앉게 만든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을 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르잖아요.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모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학력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무릎을 꿇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세상은 이런 광경, 이런 풍경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예요. 바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동일한 하나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는 누구도 우월하지 않는다. 십자가 하면 누구도 열등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우리는 똑같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환대하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환대라는 말은 단순히 친절하게 내가 손님을 맞이한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존귀하게 대하고 삶의 공간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실천의 공간이 환대하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성경 환대는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애절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 복음의 내용이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복음을 드러내는 행위 이렇게 켈러 목사님은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드러내는 행위가 환대다 이 말을 하셨어요. 히브리 13장 2절 말씀 보면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 로마서 15장 7절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받아주신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주십시오. 환대란 이 단어는 복음을 눈에 보이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그렇게 받아주어야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전도사들이 그 신학교 오게 된 이유들을 쭉 나누잖아요. 그때 한 친구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 신학교 오게 된 이유를 쭉 설명을 해요.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대학을 다닙니다.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데 이 젊은 집사 부부가 청년 때 대학생 1학년 때인데 그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 형제에게 오늘 저희 집에 가서 같이 좀 식사를 좀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성도 젊은 부부가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좀 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자기가 먹었던 음식이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답니다. 된장국에다가 밥에다가 있는 반찬을 차려놓고 함께 먹었어요. 근데 이런 말씀 하더라는 거예요.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애롭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면서 애롭지는 않는지. 늘 혼자 올라와서 대학 다니면서 교회 출석했으니까 아직은 적응하지 못하는 그 시간 공부도 해야 되고 그때 아닙니까? 근데 훗날 이제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그것이 그의 마음을 너무 크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그 음식도 너무 소중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그때 그 집에서 그 젊은 부부 집에서 먹었던 김치찌개하고 밥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신학을 소원하고 합신에 이제 오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도 이런 말을 합디다. 자신도 일평생 동안 내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 낯선 사람을 초대하고 우리 가족끼리만 음식 먹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식탁을 대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겠다. 그 말 앞에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커서 이 친구 말을 듣고 제가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저희 집도 일평생 동안 이웃을 향해서 문을 여는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81번지 잘 아신 것처럼 쓰러져 가는 집들, 수도는 밖에가 있었고 화장실도 밖에가 있었던 그런 집이잖아요. 그 지방에 그 동기 목사들이 소리 올라오면은 당신은 뭐 여유롭지 않으니까 저희 집에 초대하고 그 집에서 방이 2개였는데 한 방에서 같이 먹고 자고 갔어요. 그 형제가 나중에 우리 동기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가장 편안한 집에서 가장 편안한 사랑의 대접을 받고 왔다. 친구들은 잘 모르죠. 어떤 집인지. 그 마음이 평생을 이 친구의 마음이 또 제게 전해져서 하나님, 저희 집이 항상 열려있는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라든지 선교사님 자녀들이 한 달 정도 저희 집에 와서 헌정고시 준비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당장 갈 집이 없으면은 집을 열어놓고 집에 함께 거하시고 가시도록 거창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셨는데 내게 주셨던 그 환대를 갖고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가. 그 친구 목회를 참 잘합니다. 참 잘해요. 김용일 한양대학교 나온 친구인데 김용일 목사 치면 나올 겁니다. 아주 내가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복음의 환대가 이루어지는 교회. 처음 오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가족처럼 맞이하고 또 애로운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손을 붙잡아주고 한번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든지,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환대할 때 분명히 이 환대는 A가 아니라 AE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이 공동체가 우리 한사랑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 세상은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또 우리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환대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